2장 25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기도합시다. 너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너의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과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설교를 준비하는 저는 별로 유쾌한 본문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가 침체된다는 것이 명확관화한 일일진데 이런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먹고 살기가 보장된 2000년 전의 지식인 바울은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 남은 시간을 이렇게 바람잡는 소리 같은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기원전 600년 전경에 고대 그리스에는 탈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탈레스를 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탈레스가 어느 날 철학적인 화두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물에 빠졌죠. 그러자 이 우물에 빠진 탈레스를 본 한 여성이 혀를 끌끌 차고 박장대소하며 탈레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논한다고 하는 철학자 탈레스가 한 발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우물에 빠져버렸다네 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이 먹고 살기 힘든 여러분들에게 탈레스가 우물에 빠진 것과 같은, 이것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본문처럼 보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이 아니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는 본문 같지만 좀 더 깊이 풀어내고 분석하면 이것은 바로 내 옆에 있어야 될 말씀이고 또한 내가 피부로 느껴지는 말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마음대로 사는 유대인을 공부했습니다. 그 마음대로 사는 유대인은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마음대로 사는 유대인, 그 사람은 할례라고 하는 이 제도를 들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율법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뒤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율법보다 할례가 훨씬 앞섰다는 말입니다. 그 훨씬 앞선 이 할례를 처음 시행한 하나님, 도대체 어떤 이유와 어떤 목적과 어떤 바람을 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셨을까? 이제 우리는 이 오리지널 할례법을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해야만이 오늘 본문이 그 오리지널 할례법과 연결되어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에 있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아브라함에 명령하신 할례법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저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의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백성을 배반하였습니다. 여러분, 네 가지를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로 할례가 무엇이냐 것이고, 둘째로 할례를 어떻게 행할 것이냐, 셋째로 할례를 누구에게 행할 것이냐, 그리고 넷째로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것이 오리지널 할례법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할례가 무엇이냐, 할례를 어떻게 행할 것이냐, 누구에게 행할 것이냐. 그러면 그 효과와 그 가치와 그 명령은 무엇이냐. 자, 저는 이 네 가지 중에서 크게 둘로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할례는 무엇인가, 그리고 할례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할례는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할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포피를 베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례는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쌍방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 쌍방이 말로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문서로 합니다. 그 문서, 그 서류, 그것을 할례라고 볼겠죠. 그러면 그 문서에 속속들이 언약을 맺을 사람은 읽어보고 거기에 동의가 되면 이제 마침내 도장을 찍을 것입니다. 어떻게 언약을 맺을 것인가, 어떻게 할례를 할 것인가 도장을 찍어야 하듯이 아브라함은 포피를 제거함으로 도장 찍는 효과를 누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모두가 다 약속으로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그 약속은 서류를 통해서 돌아가죠. 그러나 그 서류에 효과가 있으려면 그 서류를 동시에 같이 들고 있는 사람과 함께 같이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도장은 마음대로 찍지 않지요. 그 서류에 담겨진 내용을 샅샅이 읽어봐야 하는 겁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할례가 서류라면 포피를 베는 것은 그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쌍방이 약속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약속의 근거에서 서류에 담겨진 모든 내용들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도장을 찍고도 그 서류에 담겨진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약속은 파기가 되는 겁니다. 표피를 벤다는 것은 도장을 찍은 것이고, 그런데 그 도장을 찍었음에 불구하고 약속을 지켜야지면 제 아무리 표피를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도장을 많이 찍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2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여러분 2장 25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너희 할례는 무할례가 되는 겁니다. 그 서류상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법, 바로 그것은 율법입니다. 우리가 이것만을 지키자. 부동산 계약서를 여러분들이 놓고 부동산 중개인 앞에서 쌍방이 도장을 찍을 때 거기에 담겨진 내용, 바로 그것은 율법이요, 우리는 이 집에 사는 이상 이것만은 지키자, 이것만은 지켜다오, 이것만을 지키겠다라고 서로 약속을 하고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도장을 찍고도, 그리고 그 집을 빌려준 집주인이 도장을 찍고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파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할례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는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서신서에 이렇게 율법, 할례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쓸까? 왜 기독교인은 이 할례라는 단어를 무가치가 여기지 않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게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할례의 법이 지금 이 시대에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이 할례의 내용과 가치를 중시해야 하는 겁니다. 그 할례는 영적인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내리는 그 할례는 곧 세례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세례가 곧 할례라고 말하지요. 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의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 궁금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도장은 찍었으나 그 도장을 파기한, 그 약속을 파기한 사람을 나열합니다. 악을 즐겨 하는 사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음행하는 사람, 주를 시험하는 사람, 사람들을 원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디도서에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가증한 사람, 복종하지 아니하는 사람,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세례받은 사람에게 실제 삶에서 사는 무신론자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표현 아닙니다. 칸트의 표현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실제 삶에서 무신론자가 교회 안에 대단히 많다라고 설명합니다. 저 밖에 있는 무신론자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지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입니다. 세례를 받았으나 실제 삶에서 무신론자, 그들은 누굴까요? 신자임을 고백하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은 고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상대화시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치면 캐캐묵은 옛날 이야기요, 지금 이 시대하고는 아무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성경의 가치를 우리의 삶의 절대의 기준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늘 상대화시키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실제 삶에 살아가는 무신론자들입니다. 칸트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대단히 많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이 근거,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우리는 절대적 가치로 이 세상을,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기준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대한민국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헌법을, 우리나라의 헌법을 상대화시키고 북한의 헌법을 절대화시킨다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의 헌법을 절대화시키고 우리나라 헌법을 상대화시킨다면 여러분들은 미국 사람이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 기초요, 기준이요,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헌법을 절대적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이요, 의무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절대적 가치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우리는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적 삶 가운데서 무신론자들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을 다 상대화시키는 것이죠. 액세서리로 여깁니다. 내가 필요할 때 차용하고 내가 필요 없으면 던져버리는 거죠. 마치 논문 쓰는 사람들이 필요한 참고문헌을 찾기 위하여, 다 필요 없어, 내가 찾고 싶은 참고문헌만 있으면 돼. 그리고 그 귀한 수많은 책들을 다 상대화시키고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만 절대화시킨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실제 삶에서 무신론자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간음을 합니다. 보복하지 말라고 하면서 보복합니다.
상처를 주지 말라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모멸감을 주거나 상처를 줍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남을 사랑하고 남에게 배려를 하는데 인색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5.18 40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40년 전 23살이었습니다. 아무 힘이 없는 저는 제 아무리 돌팔매를 체류탄 앞에서 던져도 무력하기만 했습니다. 그 사이에 광주의 내 또래 젊은이들은 총에 맞아 죽어갔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당시 내가 광주에서 학교를 다녔다면, 당시 제가 광주에서 살았다면 저는 어땠을까?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서울에서 살았다는 이유로 저는 페퍼프가 앞에서, 체류탄 앞에서 돌은 던졌으나 어떤 누구도 나를 향하여 총을 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광주에서 장갑차를 밀었던 군인들, 그 장갑차를 밀라고 뒤에서 지휘했던 지휘관들, 그들은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당시 기독교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권력을 찬탈하기 위하여 광주의 시민들을 폭도로, 광주의 시민들을 불순무죄로, 광주의 시민들을 간첩으로 몰았습니다. 아직도 이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기자들, 그 기자들은 폭도라고 불순무죄라고 언론에 기사를 썼습니다. 그들 가운데 지금 장로가 되어서 나이가 들어 원로 장로라고 존경받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누군가는 목사가 되어서 원로 목사로 물러난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거짓말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짓말로 기사를 썼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사람들이 내가 그때 너무나 무서워서, 내가 너무나 신군부가 무서워서 신군부가 하라는 대로 이들은 폭도요, 이들은 불순무죄요, 이들은 간첩이라고 내가 썼다 시인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 2000년 전 할례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세례받았던 사람들, 그들은 신군부와 같이 맥없는 사람을, 정말 착한 사람을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하여 맨손으로 외쳤던 젊은이들, 그들을 폭도로, 불순문제로, 간첩으로 몰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5.18이 100일하에 이것이 권력 찬탈이요, 쿠데타라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들은 잘못된 소식, 잘못된 교육, 잘못된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는 우리에게 진정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진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성과 진리는 다릅니다. 사기꾼도 진정이 있습니다. 권력을 찬탈했던 당시 신분군도 나라를 사랑하는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진정성 아닙니다. 예수 믿으란 진실입니다. 예수 믿으란 사실입니다. 예수 믿음이란 진실과 진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과 진리를 구분하십시오. 도둑놈도, 사기꾼도, 살인마도 진정으로 사람 죽입니다. 진정으로 사랑으로 죽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아마도 당시에 할례받던 사람들, 당시에 세례받았던 사람들, 그들은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동대문의 한 교회에서 젊은이들에게 하지 못할 짓을 요구했던 그 목사는 진정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진리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는 진실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진실로 사십시오. 진리로 사십시오. 세례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들고 있다고 자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표피를 베고 거기에 가치 도장을 찍었고, 이제 하나님 나도 지킬 테니 너도 지키자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창세기 19장을 보십시다. 누가 할례를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은 창세기 19장 17장 9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든 남자는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나 너희의 손자나 너희의 손녀가 모두 할례를 받을 것이다. 할례를 받을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할례를 받을 사람들은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 중에 아브라함 집에 들어온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8일 만에 할례를 줘야 한다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누구에게 행합니까? 아브라함에게만 행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만 행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집에 들어온 이방인, 그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고 태어난 지 8이 되면 무조건 할례를 줘야 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오늘 본문 26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자를 할례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보면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할례를 받아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정죄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할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으면 모든 세례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물세례를 받던 침례세례를 받던 모두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는 효과가 동일하게 있는 겁니다. 제 후배 중에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후배가 있습니다. 태국에서 한인 목회를 하다가 태국의 한 침례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령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 목사에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한인 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청정하고 싶다. 그런데 조건을 걸었습니다. 당신은 통합지식 교단에서 목사님을 받았고 또 당신은 장로교 신자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물세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당신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싶으면 우리 교회 와서 침례 다시 받아라. 이것이 그 교회가 제 후배에게 거는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물세례를 받던 침례를 받던 바다에서 세례를 받던 강에서 세례를 받던 그런데 그들은 침례를 고집했습니다. 그들이 그 침례를 고집했다면 저는 그들에게 제안합니다. 요단강 가서 받으세요. 저는 요단강 가서 받는 세례라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요단강 어디 가서 받을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장소를 찾아내세요. 그것만이 세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인 침례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려면 침례를 받으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요단 가서 침례를 받아야만 그것이 진짜 침례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은 그 자리에 가서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바로 이 침례냐 세례냐 가지고 사람들이 차별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차별합니까? 성스러운 침례, 성스럽지 못한 세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차별하는데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느냐로 차별합니다.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를 가지고 차별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과 속으로 차별하죠. 침례 대단히 성스럽습니다. 물세례 성스럽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캐톨릭 신부와 목사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누가 더 영빨이 센 것 같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캐톨릭으로 갑니다. 왜요?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왜요? 라는 질문에 그냥요. 뭐 좀 고급져 보이고 여기는 좀 날라리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성적 소수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한국교는 왜 성적 소수자를 속되다고 얘기합니까? 왜 이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규정 짓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성적으로 오용하고 남용된다라고 착각을 하죠. 대부분의 기성세대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 쏘는 삶이라고 얘기하죠. 좋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성애자는 성스럽습니까? 이성애자는 속스럽지 않습니까? 이성애자 중에 바람피는 사람은 속된 사람 아닙니까? 이성애자 중에 바람피는 사람은 성을 남용한 사람 아닙니까? 동성애자는 무조건 성을 남용한 사람입니까? 이성애자는 무조건 성을 남용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한 비유가 있습니다. 여리고라다 강도 만난 사람의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피 흘려 쓰러졌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들 보고 혀를 끌끌 차고 옆으로 지나갑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이 피를 흘렸는지 레위인과 제사장은 묻지 않습니다. 그냥 피를 흘렸으니까 속되다고 정리해버린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한테 맞아서 피를 흘렸는지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피를 흘려서 자해의 소동을 일으킨 사람인지 분간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 성적 소유자가 남용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환경에 노출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사람인지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속된 사람으로 정리해버린 거죠. 여러분, 이때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우리 언어로 얘기하면 잡놈입니다. 이 잡놈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 잡놈이 지나가며 피 흘린 사람을 닦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누굴 칭찬합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을 칭찬하죠. 하나님은 누굴 칭찬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목사는 여러분보다 영적인 삶을 살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기대하죠. 또 그렇게 소망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더 정확히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기다리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줄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세상은 목사라고 하면 어떤 윤리가 높을 것이라고 그냥 정리해버립니다. 10년 전 안식년을 보낼 때 동부에 있는 코넬 대학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넬 대학은 아이비리그입니다. 하버드입니다. 예일과 어깨가 나란히 하는 학교입니다. 거기에 한인 유학생들에게 당신들은 코넬의 이름에 걸맞는 실력을 갖추십시오. 코넬 졸업장에 걸맞는 실력을 갖추십시오. 코넬 다닌 것 자랑하지 마세요. 코넬에 걸맞는 실력을 채우고 졸업하십시오. 설교했습니다. 때마침 그때 한국에서 저와 같이 안식년을 맞이한 어느 모 대학의 여자 교수가 설교를 마친 후에 티타임을 가지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얘네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 말라. 얘네들이 이미 코넬에 들어온 이상 이미 완성된 사람이요. 코넬에 들어온 이상 세상이 이 사람들을 인정하는 거고 그 중에 내 딸도 코넬에 다니는데 얘네들에게 뭐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따위 설교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게 유대인입니다. 바울 선생님 나에게 이런 설교하지 마세요. 바울 선생님 나에게 할례 설교하지 마세요. 바울 선생님 나에게 율법 설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들은 율법을, 할례를 자랑만 했지 거기에 걸맞는 실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례받은 사람인 것을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묻습니다. 나에게 졸업장 들이밀지 말고 성적표 들이밀라고. 나에게 졸업장 자랑하지 말고 성적표 갖고 오라고. 할례 받은 사람들, 세례 받은 사람들, 졸업장 들이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졸업장 필요 없다고, 성적표 달라고. 서울대 졸업장 필요 없다고, 코넬 졸업장 필요 없다고, 성적표를 보자고. 이번 주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는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제사장이 먹어야 할 음식 3가지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사장이 먹어야 할 음식 3가지입니다. 첫째, 동물의 앞다리를 먹어야 된다. 둘째, 동물의 2 볼을 먹어야 된다. 셋째, 동물의 위를 먹어야 된다. 이 3가지를 NIV는 달리 번역합니다. 동물의 앞다리는 어깨살로 번역합니다. 동물의 2 볼은 머릿고기로 번역합니다. 세 번째, 위는 내장으로 번역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먹을 음식입니다. 왜? 왜 어깨고기를 먹어야 합니까? 왜 머릿고기를 먹어야 합니까? 왜 내장을 먹어야 합니까?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의 선두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선두에 서 있으면 어깨가 벌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깨가 튼튼해야 되는 겁니다. 방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건강입니다. 네 어깨가 늠름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 네 어깨가 공격에 방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네 뒤에 있는 영웅들 방어할 수 있도록 너는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머릿고기입니다. 너는 지성을 활용해야 된다. 너는 지적인 능력을 개발해야 된다. 너는 늘 고민해야 된다. 늘 공부해야 된다. 늘 책을 읽어야 된다. 머릿고기를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까지 부족합니다. 이 2개를 합쳐 당신은 내장을 먹어야 한다. 정신과 육체의 건강이 사람들 앞에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 내면화시켜서 사람들에게 우리 제사장은 튼튼한 제사장이가 아니라, 우리 제사장은 똑똑한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의 제사장은 든 사람이에요. 가득 찬 사람이에요. 속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해야 예배를 나오겠죠. 그러나 몸만 가지고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걸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이성,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지적 능력, 그것을 들고 성경을 깊이 파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세상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은 건강하고 세상은 좋은 졸업장을 가지면 그것으로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너의 내면의 세계는 내장을 먹었는가? 너는 내면의 세계를 채우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건강하십시다. 몸이 건강하십시다. 그리고 지적인 능력을 키워나가십시다. 그러나 이것으로 사람들 앞에 폼잡지 맙시다. 난 사람보다 든 사람이 됩시다. 겉과 속의 실력을 일치시킵시다. 특히 우리 실교에 다니는 명문대 학생들, 여러분들은 그 명문대에 가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겠죠. 지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했겠죠. 또한 그 명문대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초 체력을 튼튼히 했겠죠. 그런데 왜 명문대생들은 이 사회에 빛을 주지 못합니까?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장을 먹지 못했으니까요. 내장을 먹어야 여러분의 졸업장이, 여러분의 건강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데 이것이 없었던 겁니다. 세상은 난 사람을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난 사람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든 사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난 사람이 아니라 든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할례, 진정한 세례받은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내면의 세계의 강인함과 풍성함과 성숙함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시는 사도벌의 말씀을 저희가 나눴습니다. 늘 이 세상에 빼어난 직업, 이 세상에 부러워하는 직업, 그 사이에 내 속의 내면을 채우지 못해 늘 세상의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가 아닌지를 하나님 앞에 묻사오니 우리 각자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 졸업장이 아니라 성적표를, 어깨가 아니라 내면의 세계를 제가 진심으로 채워가는 하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